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인카운터 5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에 2번 이제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약에도 메시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말로 구약에는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말은 한글로 메시아라는 말이 쓰지만 원래는 아람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를 구약에서는 찾을 수가 없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없었고 실제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마시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마시아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라는 말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마시아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표현할 때 마시아흐였는데 그게 신약에서는 아랍어로 메시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야라는 말로 변형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는 메시야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2번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수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상징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네,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죠. 죽어야만 부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그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그 고난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주의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의미로 함께 나누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어디서 죽음을 봤나요? 곤충이 죽는 거. 네. 그렇게 하면은 저도 많은 죽음을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잡았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탕 안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
곤충의 죽음, 동물의 죽음 그런 걸 많이 봤겠죠.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켜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죽음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유언을 남기는 거. 네, 유언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뭐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떨지 느낌이 잘 안 나요. 근데 만약에 그 마지막 모습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평안한 가운데, 안정적인 가운데 되게 부드러운 어조로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섭거나 두렵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가 짜증을 부리고 죽기 싫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요? 죽는 게 어떻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무섭게 다가오겠죠. 아, 죽음의 순간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감정이 드러날 수 있구나.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런 인종의 모습을 본다면 죽음은 마치 피하고 싶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또 지난 한 주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또 어린이용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봤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셨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없나요? 있다. 어떤 게 있나요? 왜 스스로 죽으려고 했냐고요? 네, 예수님이 왜 스스로 죽으려고 하셨나? 굉장히 좋은 의문인데 그거는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 십자가로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아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까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쉽게 오해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나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하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죽기 위해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쉽게 맞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신 게 있었어요.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세요? 네, 그런 의미의
아람어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이었죠. 제가 신학생 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 저랑 신학교 동기면서 나중에 친하게 지낸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엘리엘리가 아마 사답다리 라고 말을 했대요. 네, 신학생 면접 시간에 그렇게 말했다고 굉장히 막 부끄러워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박다리인데 사닥다리로 그 순간에 잘못 얘기한 거죠. 네, 아마 거기 면접 보던 목사님들이 다, 교수님들이 다 웃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많이 헛나왔을 수 있겠죠. 알고 있는데 사박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수로 사닥다리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외쳤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중적인, 다른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였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임종을 앞둔 순간이에요. 그날 새벽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희롱을 겪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오전 9시쯤이라고 하죠. 그리고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 임종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 몸의 모든 힘과 기운이 다 빠지고 이제는 고통이 더 이상 큰 고통이 아니라 무감각해져 가는 곧숨이 끊어질 듯한 그 순간에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은 자포자기한 순간 더 이상 어떤 의욕이나 어떤 열심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힘없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외쳤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쉽게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시편 22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은 다윗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신 그런 이미지 속에 미리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외침을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내용, 문맥을 보면은 딱히 그렇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윗이 자기 어떤 현실 가운데서 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서서 자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시편 22편은 쭉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아마 이 사람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그 자신의 죽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는지 그리고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 명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은 아담이에요. 왜냐? 죽음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죽어가면서 원래 죽지 않아도 되는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 않았을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이 던질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억울함, 최고의 두려움의 고백은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그의 인생을 그는 겪어왔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온 장본이 되었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을 범죄하여 정말 죽게 된 분명히 아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더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은 굳이 아담이 아니어도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죽으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결과, 죽음의 결과를 내가 기쁨으로 오히려 환영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임종의 순간 어떻게 반응할까요? 죽거나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 순간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두려움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정말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하셨을까? 그게 제게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새롭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결과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부활이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기대감 아래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그 부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모습이 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임종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 아름다운 임종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소리치고 그리고 그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두려운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믿어도 똑같구나. 세상 사람처럼 죽음이 두렵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라면, 그 신앙이 분명한 자들이라면 적어도 나의 인종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두 그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 죽었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누가 죽었나요? 네, 나사로가 죽었죠. 오빠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그리고 마리아도 동일한 원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라는 원망이었죠. 왜? 조금만 일찍 왔어도 오빠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그들을 믿고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조금 일찍 와주세요. 오빠가 병으로 누워있는데 죽기 전에 좀 와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은 그걸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찍 갔어요? 안 갔어요? 네, 늦게 갔어요. 며칠 뒤에 가셨어요.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것이죠.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안정적인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듯 마르다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 가족에게는, 그 남매 가운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오실 메시아, 부활이신 그 메시아를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오빠는 안 죽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향해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빠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원망이 있을 뿐이었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고 더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차라리 살아서 조금 더 같이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것이었죠. 비록 그 바람은 깨졌지만,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오빠는 죽었지만, 하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요 앞에 24절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마르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마지막 부활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였죠?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죽고 마지막 그 부활 때,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때가 아니라 지금의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서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 부활과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지금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기 원하세요. 어떤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쯤인가요?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대목이 저에게 마음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나오는 14,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게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새겨졌어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뭘 바랬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시간,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잡혀가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언제부터 바랬을까? 저는 아마 태초부터 바라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오랜 기간에 거쳐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어떤 시간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죽음을 위해 대신 죽으실 날을.
기다리신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간절히 바래왔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날을 예수님은 간절히 바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시금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빵을, 그 떡을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포도주를 무엇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셔라.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사건을 비유해서 현대판 유월절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현대판 유월절이 뭐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그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저주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며 지금껏 기다려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이 유월절 음식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날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을 다시금 이룰 때까지는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여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죄에서 벗어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명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까? 어떤 옷을 입게 되었죠? 어떤 옷을 입게 되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되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열심으로 이 세상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 십자가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시고 그 옷을 누군가는 취해서 그 옷을 입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옷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졌죠. 2000년이나 지난 그 옷은, 예수님의 그 옷은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조차도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바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그 새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새 사람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습 안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네, 예수님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독특하게 이런 사람이야.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기뻐하실까요? 내가 아무리 특별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특이한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특별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특이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특이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지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인지 아세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답답함이 느껴져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자기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들어주는 사람. 네,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안 그러면 자기 말만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뭔가를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들이 이렇더라.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 나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자치 회장이 되면서 아파트 일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새롭게 경비원도 뽑아야 되고 새로 청소하시는 분도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한 입주민이
지나가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하세요 하고 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를 못하게 막아버리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다 선택해버리고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듯이 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은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까지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어이가 없거나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결정을 해버리고 저한테 요구하는 식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리는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편하죠. 그렇군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권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선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통일하게 하나님의 그 자유 의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냐, 그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내 옷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 선택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예복을 입은 자들, 곧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성격과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간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염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만 선택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전의 나의 모습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줄 듯 사랑을 알게 되고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거기에 나오는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습이 변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내 성격과 내가 경험한 삶의 대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나타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된 삶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의 모습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남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내가서 나오는 모든 성품이, 내게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볼 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너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를 만나면 내 마음이 왠지 편안해져. 너랑 얘기하면 뭔가 내가 행복해져.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때, 왠지 너만 보면 나는 짜증이 나. 너만 보면 화가 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어땠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고,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죠. 왼쪽으로는 그것을 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뭘까요? 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죠. 내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지금 너무나 두려워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주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이게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지금 당장 닥칠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주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에서 또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존재보다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게 다 뭐예요?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것을 온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틀린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신앙,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날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밝은 뜻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지금 메시아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패하고 나는 연약해지고 나는 부족하나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소멸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의 아홉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